안녕하세요. 9월 22일 수요 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원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일어나는 네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말하며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 가지 사건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사건은 이 선악과입니다.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너무 큰 죄죠. 세 번째로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등장하는 이 인간의 근원을 설명하는, 기원을 설명하는 이 원역사 부분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죄인,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앞에 세 개를 보면 뭐 선악과를 따먹던가 살인을 하던가 인간들이 악해서 홍수로 심판하신가 하는 내용은 누가 봐도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바벨탑 사건, 이 죄를 말하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저는 조금 약하지 않나, 죄라고 말하기에. 굳이 이걸 죄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게 막 큰 죄일까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선악과를 따먹는다거나 동생을 살인한다거나 너무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악해 보이거나 한 게 아니라 도시를 건설합니다. 높게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애초에 그 동기가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내가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달려는 교만, 이 교만은 죄의 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죄의 본질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니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건설은 범죄가 확실합니다. 그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사실 이 도시 계획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 후반부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이게 왜 잘못이죠? 도시를 건설해서 잘 살자, 높은 꼭대기 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 살자, 이게 왜 잘못입니까? 이게 왜 죄예요? 저는 길치거든요. 이 길치를 위한 배려 아닙니까? 어디 멀리 가서 길을 잃지 않도록
어, 높은 탑을 세우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뭐 티맵 키는 게 내비게이션 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네. 그들이 3절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획하고 구상하고 번거로운 일을 합니까? 돌과 진흙으로 대충 하지 않고 역청을 만들고 벽돌을 만들어서 아주 견고하고 강하게 그들의 계획을 실천해 갑니다. 이게 왜 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 교만이며 죄입니다. 이건 내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만이고 이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탑을 쌓고 있고요. 쌓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아멘. 내 계획과 내 뜻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 계획,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그 마음으로 하는 그 계획이 모두 악하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고민하고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누구나 다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릴 때부터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게 계획하고 열심히 살면 주변에서 칭찬합니다. 예, 주변에서 잘한다고 합니다. 저도요, 전도사인 저도 이렇게 계획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 죄인이야. 사람의 계획, 그 마음으로 하는 생각은 항상 악해. 아무리 너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해도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다르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온 땅의 충만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민족을 나누고 한 사람을 택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며 죄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며 탑을 높게 쌓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바벨입니다. 바벨은 뜻은 혼란이라는 뜻이고 혼잡하게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언어를 나누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의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탑 건설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땅으로 퍼져가게 하십니다.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은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바벨을 주십니다. 혼잡하게 하시고 혼란스럽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인간의 입장입니다. 인간은 열심히 벽돌을 이렇게 쌓고 노력합니다. 3절입니다. 자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바벨이 오면, 혼란이 오면, 내가 계획했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지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바벨입니까? 내가 이렇게 잘 계획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주일에 열심히 시간 내서 교회도 오고 시간 정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일주일의 일과 내가 1년의 일과 내가 고민하고 계획해서 내 삶에 내가 충실하게 살았는데,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정성 들여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쌓았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바벨이 옵니까? 왜 내 상황은 혼란하나요? 왜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요, 바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바벨입니다. 코로나 시국가 아닙니까? 말 그대로 혼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결과론적으로 이 바벨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혼란해도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의미는 첫 번째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를 포함한 고백이에요. 나의 계획은 항상 악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한 계획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해요.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게요. 우리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사람의 계획은 악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왕이 되실 예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다윗의 영화를 회복하십시오. 뭐 나중에 주신다면 한 자리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열심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죽는다뇨. 결코 안 돼요. 막 따집니다. 항변하면 따집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거 제 계획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게 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거 네 계획이야. 나는 베드로 너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왔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계획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반응이 되게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면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니까 뭐라고요? 저도 십자가를 지라고요? 이게 베드로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바벨입니다. 혼란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십자가는 혼란과 바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고 예수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하실 일, 또 앞으로 이루실 일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바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계획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참 좋죠. 내비를 따라가면 올바른 길로 도착지로 잘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학교 열심히 다니고요, 졸업하고요, 좋은 대학 가고요, 취직하고요, 이렇게 살아라, 이 길로 살아라, 그렇게 잘 계획해서 잘 가면 그게 성공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내 계획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는 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 손에 내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론 바벨처럼 느껴져도 이 시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 같은 나의 삶 속에, 혼잡한 나의 삶 속에, 좌절 같은 불행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 내 뜻 내려놓고 주의 제자 되어 주님 명령하신 그 십자가를 지며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